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는 1521년 4월 16일 독일 남부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곳에 마틴 루터가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해서 95개 조항을 게재한 지 약 3년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측근들은 신변 안전을 염려해서 그곳에 참석하지 말도록 만류했지만 그는 기꺼이 제국의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석한 것은 4월 17일인데 그의 앞에는 그의 이름으로 출판된 많은 저서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여기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들이 그대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기꺼이 이 모든 저작물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수긍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 책들 속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루터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숙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철회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네. 내일 나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할 것이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하루 이상은 안 될 것이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날 4월 18일 그는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진술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루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카를 5세는 분내했고 분노한 그는 루터를 흉악무도한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그 모든 책을 다 불태우고 당장에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은밀히 발트부르크 성에 숨겼기 때문에 루터는 목숨을 건졌고 그 성의 은신에 있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대작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몸은 제국의회에 출석해서 황제와 내노라 하는 고관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자들로부터 신변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함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신전의식,
소위 꼬람데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사신 분은 이 루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차례 법정에 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법정에 서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영락교회 성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사회 법정에 불려다니신 적이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세상 법정에 가서 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에는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간 건 아니고 노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했던 노회장이 피고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불려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평소에 잘 알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거기 계셨는데 재판은 참 이상해서 그분들이 저를 부르기를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피고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잘못도 아니고 그저 행정 책임자로 간 것인데도 피고라고 불리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정에 가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런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법정에,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서야만 했고,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바울 사도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이렇게 청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도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수도 없이 법정에 서야만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7절 중간에 보시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 불려다니게 된 건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인데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진리,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바울은 법정에 섰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2000여 년 기독교의 역사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법정에 불려가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고 고난을 당한 그런 어려운 역사였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읽어본 그 7절 중간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변명함, 하나는 확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변명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서 변명이 가지는 뉘앙스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변명이 뭐냐,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이게 변명입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누가 추궁을 하니까 둘러댈 때 그걸 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큰 잘못이나 했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변명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변호 혹은 변증 이렇게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 사도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법정에 불려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가혹한 처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 갔고, 어떤 분은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분은 생명을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분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 복음 자체가 뭐 잘못됐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들 앞에서 변호하고 변증했는데 그 설득력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법정에 서면 애초부터 그들에게 잘 보여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상황에서 좀 빠져나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선배들은 법정에 서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곤 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는 바울 사도의 그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 가지고 그 앞에 자리를 베풀고 바울을 불렀죠.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으로 불려 나왔지만은 여기 있는 저 총독, 저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법정마저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놀라서 제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28절이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 그만. 이제 보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대응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죄수로 지금 결박당해서 끌려 나왔는데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좀 잘 보여서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변호의, 변증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변호하는 것은 당당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당함은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돼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담대하게라고 번역했지만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기탄 없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그 법정의 위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을 기탄 없이 쏟아부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변명한다고 번역된 변호하고 변증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공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저들의 말을 잘 들어보자, 그리고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감정에 이입 없이 잘 판단해보자,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무슨 미움받을 짓을 했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해지는 기록들에 의하면 그들은 타락한 로마 사회 안에 살았지만 간음, 성적 부패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갓난아기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팽배하던 그때 살았지만 이분들은 아기를 유기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250년경에 로마 제국 인구의 5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병자들을 돌보았고 죽은 시신들을 거두어서 정성껏 장례를 지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전염병에 많이 노출됐으니까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돌보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면역력이 생겨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의 고대 종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혐오하던 율리아누스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약의 말씀 따라 구제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불경한 갈릴리인은 자기네 사람뿐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돕는다. 여기 불경한 갈릴리인이라고 황제가 지칭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도울 뿐만 아니라 로마 백성들도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거죠. 그런데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로마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들을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도운 것을 황제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아름다우면 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봐야 되는데, 당시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삶이 반듯하면 반듯할수록 더 미워하고 더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건 마치 예수님의 경우와 같아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을 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요. 이미 죽이기로 다 결정해놓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죠. 총독은 3번이나 내가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죽이겠다고 정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는 그런 겁니다. 무슨 설득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삶이 잘못돼서 그래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영적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성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를 제국 의회에 소환해가지고 그를 처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교도들입니까? 아니요. 거기 황제도, 거기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거기 고위 성직자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의 눈이 어두우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물며 아예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면 핍박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모든 상황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 복음을 변호하고 당당하게 변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힘썼던 것은 복음을 확정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어떤 서류에다가 사인을 딱 하면 그 순간 그 내용이 확정되잖아요. 이제 변경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확정한다는 것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다듬어 가지고 요거 딱 최종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는 것인가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영적 가르침이 너무나 혼란스럽던 그 당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순물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 사람의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데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이건 쓸데없는 불순물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공로 이거 다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확정하기 위해서는 모자란 게 있으면 거기다 채워 넣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중세교회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그건 이들이 교황의 가르침이나 인간적 가르침에 따라갔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의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을 외치게 된 것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뺄 건 뺐고 넣을 건 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쫙 정리해가지고 이걸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복잡해요.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온갖 이단 사이비를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믿는 게 올바로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영락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진리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들이 가진 전통 중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잖아요. 그럼 저건 이단인가? 아니요. 세례나 침례나 우린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집사님들 안수 받으면 안수 집사라고 그러는데 감리교회는 안수 집사 제도가 없고 남자도 권사라고 부릅니다. 그건 틀렸나? 아니요. 그건 교회 전통과 상황 아래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런 전통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신이긴 한데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긴 했지만 참 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참 귀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태도도 틀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이거 말고도 지금도 어떤 개개인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고 제2, 제3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으면서 부활은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은혜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통 속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포용하고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만, 이 구원의 복음 진리에 있어서만은 틀린 건 틀린 것이지 적당히 받아들이고 뒤섞어서 혼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는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걸 얘기한다면, 내가 그를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거랑 이 영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개신교가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리에서 위배된 건 위배되었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진리를 옳게 붙들고 이 복음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과 자꾸 이렇게 충돌하고 비교될 때 그 진리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순백의 하얀 색깔, 이거는요, 그것만 있어갖고는 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검은 게 옆에 오면 이게 흰 거로구나 하는 게 확 드러나죠. 회색깔을 갖다 대면 흰 게 왜 아름다운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진리도 그와 같아요. 진리를 자꾸 이렇게 확정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개인의 신앙은 계속 개혁되고 갱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개혁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신앙이 개혁되는 건데, 이 둘은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범기독교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서적을 읽으시든지 어떤 방송을 들으시든지 어디서 뭘 보시든지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진리에 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틀렸고 무엇이 틀렸는지, 왜 옳고 이것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구절,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었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본문대로 하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때문이었다. 그럼 이 두 가지, 어디서나 우리가 믿는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당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복음을 확정하는 노력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울여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면서 이걸 그대로 이어내려갈 때 건강한 신앙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